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올 미국 독립기념일에 불꽃놀이에 소비되는 액수가 자그마치 8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독립기념일에 해계지는 불꽃놀이는 대도시는 말할 것 없이 작은 타운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각 도시 입구마다 불꽃놀이를 불법이라고 공고해 놓고는 파킹장이나 빈 공터마다 폭죽을 파는 임시가게를 허락해 주어 질비하게 늘어서 있다는 것은 법치국가인 이 미국의 아이러니컬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독립기념일의 백미는 역시 이 불꽃놀이입니다. 그런데 저는 독립기념일만 되면 예전에 돌아가신 권사님 한 분의 해주신 웃지 못할 해프닝이 생각납니다. 권사님이 미국에 처음 도착한 곳이 바로 이 LA였다고 합니다. 권사님이 LA에 도착해서 친척 집에 짐을 풀었는데 그 집주인들은 그로서리를 운영하고 있어서 권사님을 자기 집에 내려놓고 일을 갔는데 그날 밤 온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총소리가 뻥뻥 나고 때로는 대포 소리까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여름이라 아파트 창문을 열어놓았는데 깜짝 놀라는 일어나 보니 창문으로 보이는 밤거리는 뿌옇게 포연으로 덮여 있었고 화약 냄새가 아파트 안까지 들어와 코를 찌르는 겁니다. 이미 6.25를 겪은 분이라서 전쟁을 피해서 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그것도 미국에 도착하는 첫날 밤 이 미국에서 그 전쟁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그날 밤 한 잠 못 주무시고 이불 속에서 덜덜 떨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밤을 뜬 눈으로 꼬박 새고야 나서야 그 요란한 소리의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난리의 소리는 전쟁 소리가 아니라 반대로 해방의 기쁨을 축하하는 축보 소리였습니다. 바로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축하 불꽃놀이 소리였던 것입니다. 착각도 자유지, 웃어야 할까요? 울어야 할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33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유대인들은 나는 자유인이라고 하는데 나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의 이 말씀대로라면 유대인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자유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건 착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복잡한 시장 안에 있는 금은방 진열장에 놓여있는 커다란 금두꺼비에 넋이 빠지도록 쳐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벽돌을 집어들고 진열장을 내리치고는 금두꺼비를 집어들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이 저놈 잡아라 하고 쫓아갑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쫓아갑니다. 금두꺼비를 집어든 사람은 용하게도 사람들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복잡한 찾길에 횡단하게 되었는데 앞뒤 좌우를 살필 것 없이 도망가다가 그를 피하려던 차들이 서로 부딪히고 난리 법석이 났습니다. 그날 사고로 부서진 차가 7대였고 그 사고로 중상을 입은 사람이 4명이나 되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생명까지 위독하다고 합니다. 그는 쫓아오던 청년들에게 멀리 가지 못하고 붙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기소되었고 재판이 열리고 판사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도둑질을 할 생각을 하였는가?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금덩어리만 보였지 사람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이처럼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욕심에 빠진 사람은 사람과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욕심은 사람으로 망하게 하고 죄의 종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내보십시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욕심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초라하고 가난하게 만듭니다. 욕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을 작고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어느새 우리의 마음을 우울해하게 만듭니다. 혈압도 올라가게 만듭니다. 불평과 불만을 하게 만듭니다. 행동이 거칠고 사나워지게 만듭니다. 매사에 짜증나고 귀찮아지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되어 우리 스스로를 욕심이라는 쇠사슬로 묶고 감옥에 집어넣어 옥살이를 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욕심의 감옥입니다. 어느 마을에 빵집 주인이 맛있고 향기가 좋은 빵을 구워서 장사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향기로운 빵 냄새는 사방으로 퍼지면서 사람들의 발길을 빵집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빵집 주인은 차츰 돈이 모아지자 더욱 많은 돈을 모으려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빵집 주인은 옆집 사람이 자기 가게 빵 냄새를 즐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껏 욕심에 부풀어 있던 빵집 주인은 순간 빵 냄새값을 받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구서를 만들어 옆집에 보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빵은 고급 재료와 뛰어난 기술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빵의 향기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빵 향기를 즐겨왔으므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하며 빵 냄새값을 청구했던 것입니다. 옆집 사람은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그 청구서가 장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곧 빵 냄새 청구서에 대한 소문은 온 동네에 퍼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빵집 주인이 욕심장이라고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빵집 주인은 옆집 사람이 빵 냄새 값을 내지 않자 법원에 정식으로 청구 소송을 제출했습니다. 드디어 재판날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별난 재판을 구경하려고 방청석을 가득하게 채웠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말을 다 들은 다음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고는 억울했지만 별 수 없이 돈을 건넸습니다. 판사는 빵집 주인에게 청구한 액수가 맞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고 빵집 주인은 싱글벙글하며 돈을 확인했습니다. 빵집 주인이 말했습니다. 제가 청구한 금액이 맞습니다. 재판장님, 옳은 판결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자 판사는 다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원고는 피고에게 그 돈을 돌려주십시오. 피고는 빵 냄새만 맡았을 뿐이지 빵값이 밀린 적이 없으므로 원고도 피고의 돈 냄새만 즐기면 되는 것이지 가져가서는 안 될 것이요. 빵집 주인은 더 이상 그 동네에서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빵집 주인이 바로 욕심의 감옥에 자신을 가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 욕심의 감옥에 갇혀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왕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 물질의 욕심 때문에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림으로 가장 더럽고 비극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명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넘겨줌으로 가장 저주스러운 이름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욕심은 사람을 사탄에게 이용당하게 하고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움과 증오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습니다. 지난번 아이들이 교회 펜스를 넘어와서
낙서를 하며 문두를 부술 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교회에 진돗개 한번 키워볼까 하는 생각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개는 묶어 키울수록 성질이 사나워진다고 합니다. 개가 조용히 자기가 묶인 줄의 길이 안에서 활동을 한다면 결코 어떤 제약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목에 매인 줄의 길이를 넘는 곳으로 가고자 한다면 어김없이 그 개에게는 고통을 주고 그 개를 붙들어 좌절시키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묶어 키운 개는 더 사납고 성질이 더 사나워진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있는 이 미움이 마치 미친 개를 묶고는 줄과 같습니다. 특히 성도들에게 미움과 증오는 우리의 영혼을 올가매는 줄과 같아서 죄와 버타여 살 때 미움이 자신의 영혼을 속박하는 사실임을 느끼지 못하지만 일단 예수님을 믿고 그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어김없이 고통을 줍니다. 은혜의 세계로 다름질하려 할 때 미움의 감정은 즉각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억압하고 우리를 낚아채서 우리의 선한 시도를 좌절시키려 합니다. 어느 집사님 내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예배 지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구 담당 목사님이 그 집사님 내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집이 멀어서 힘드신 줄 알지만 다음 주는 집사님 네 분이 예배 안내니까 꼭 일찍 나오셔서 안내를 하세요. 그 주일 아침엔 교회에 늦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새 아이들과 준비해서 나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남편이 보기에는 그날 문제는 새 아이들이 아니라 여집사님이었습니다. 새 아이들은 이미 차에 다 차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들 준비를 마친 여집사님이 뒤늦게 화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집사님이 빵빵 쿠라션을 누르며 난리가 납니다. 아내가 화장을 하다가 성질머리 급한 남편을 잘 알게 루즈를 바르다가 루즈를 손에 들고 바로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막내 카시트가 있는 뒷좌석에 올라타고는 계속해서 루즈를 칠합니다. 이때 운전을 하던 남편이 한 소리를 합니다. 야,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돼? 스트라이크 원. 여집사님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가는 길이기에 참기로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그냥 갑시다. 아내의 말대로 그냥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운전하려던 남편이 속이 다 풀리지 않았는지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핀잔을 줍니다. 당신이라는 여자는 참 게을러. 지난 주일에 목사님과 일찍 나간다고 약속했잖아. 조금 일찍 준비하면 어디가 덧나? 당신하고 살면서 뭐 되는 게 없어. 스트라이크 2. 여자 집사님이 참자 못해서 한마디를 합니다. 아니, 당신은 왜 말을 그렇게 해요?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당신 기분이 좋아져요? 당신은 오늘 아침에 한 일이 뭐가 있어? 지어준 밥 먹고 옷 입고 달려나왔잖아.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짓고 그 틈에 아이들 깨워서 목욕시키고 옷 입히고 당신 구두까지 닦아놓고 설거지까지 했잖아. 당신이 너무 재촉해서 나는 샤워도 하지 못하고 겨우 고양이 세수를 하고 나오는데 어떻게 아침부터 그런 말을 해? 그런데 남편 성질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 미련한 게. 입이라도 닫고 있으면 되지. 꼭 미련한 게 입만 살아 나불거려. 소리를 빽치며 뒤에 있는 아내에게 눈을 흔들린다고 오른손을 뒤에 있는 의자를 잡는다고 하는 것이 씩씩거리고 남편을 얼굴을 앞으로 내밀고 남편을 째려보던 아내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아이들이 보기에는 마치 아내의 뺨을 때리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쯤 되니 아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래,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미련한 여자 말고 지혜로운 여자라고 살아. 소리를 지르며 달리는 차에서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합니다. 남편이 아니 너 미쳤어? 하며 급하게 차를 갓길로 세우려고 하는데 그만 옆에서 오던 차가 쾅 하고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래야 합니까? 강도질을 하러 가다가 이런 사건이 아닙니다.
나쁜 짓을 하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주일날 부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안내 봉사를 한다고 교회에 일찍 올라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이 가슴에 쌓여있던 미움과 증오 때문이 아닙니까? 내외지간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시간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서로가 한없이 귀하고 소중한지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이 증오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요? 소화나 제대로 시킬까요? 일이 손에 잡힐까요? 이런 사람의 삶이 망가지는 것이 순간입니다. 정신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인격에도 장애가 생깁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우리를 붙잡아 매고 있는 이 미움과 증오의 사슬이야말로 가장 큰 불행입니다. 여러분, 결국 용서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용서받을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움과 증오의 사슬에 매여 고통받고 있는 나 자신을 위한 명령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염려와 근심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은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근심한다고 환경이 변화됩니까? 근심 걱정한다고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로병사에 있어서 염려와 근심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이 근심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anxiety 그러는데, 이 anxiety라는 말은 기진맥진하게 경주를 한다는 말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또 독일 말로 근심 그러면 질식시킨다는 말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심이 이처럼 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치게 만듭니다. 여러분을 지식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근심입니다. 잠언 기자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이 번뇌케 한다고 했으며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했으며, 시편 기자는 마음의 근심은 인간의 활력을 소진시킨다고 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7장에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염려와 근심은 우리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이 하는 걱정 중 4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이고, 30%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걱정이고, 22%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고, 4%는 일어나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겨우 나머지 4%만이 정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지만 그것도 내가 염려한다고, 내가 근심한다고 변화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염려, 우리가 하는 근심의 100%는 다 쓸데없는 백해무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근심은 마치 우리 삶 속의 공해와 같아서 우리가 매일같이 들이마시며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백해무익하고 무용지물한 것인지를 알면서도 그 염려와 근심의 쇠사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깁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이 모든 것들, 욕심과 증오와 미움, 그리고 근심과 걱정, 이 모든 것들이 다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고,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매여 사는 사람들을 보세요. 감기만 걸려도 자기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그만 자동차 접촉사고만 나도 하나님이 나를 저주한다고 생각합니다. 벌벌 떨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들은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입니다. 죄에 끌려서 또 다른 죄, 또 다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죄의 영향을 받아서 성품도 파괴되고 맙니다. 인격까지 파괴되어 거짓말쟁이가 되고 변명의 사람이 되고 불평과 원망의 사람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사실입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살아서 무엇할까 하며 자기 자신을 저주하게끔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요. 오늘 본문은 그 해결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3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아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로 바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방법에, 하나님의 방법에 시비를 걸거나 따질 자격이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주제에 무슨 시비를 따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의로우신 행위이신 십자가 사건을 그냥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그런 믿음의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믿음이 이처럼 복된 일입니다. 믿음이 있는 여러분은 복된 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를 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욕심에 매여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움에 끌려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근심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에 매일 것 없습니다. 죄를 밟아버리세요. 욕심과 미움 그리고 근심의 사슬을 끊어버리세요. 이미 그런 것들은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